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여러분 꿈에 가위에 눌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꿈에 귀신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귀신. 어떤 분이 귀신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고 하니까 흰 소복을 입고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닌대요. 근데 주로 공동묘지 근처에 많이 다닌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가는데 저기 흰 소복을 입은 머리를 푸은 사람이 이렇게 오더래요. 오는데 귀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떤 사람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사람이 오는데요, 보니까 발이 없더래요. 둥둥둥둥 떠가지고 쉬 옵니다. 자, 어쨌든 사람마다 저마다 이게 보는 게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정서에서는 흰 소복에 머리 이긴 사람이 대표적인 귀신의 모습이고요. 서양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양 사람은요 또 정반대예요. 새카만 옷을 입고요 시커매가지고 이렇게 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꿈이든지 현실이든지 그렇게 급박한 순간 이렇게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숨마다 떠나 가라!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못한대요. 발발발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게 갑자기 우리가 위기에 닥치면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으면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또 예수님 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예배 시작 때 사도신경, 예배 끝날 때 주기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한 상황을 닥쳤는데요, 꿈에 막 가위에 눌리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주기도문 했대요.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고 계속 외쳤대요. 그랬더니 그러한 악한 영들이나 두려워 떨게 하는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칠 때는 우리가 목사님 축도로 마치든지 아니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요, 이 주기도문을 누가 가르쳐 줬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쪽집게 과외를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기도할 때 아예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늘 고백하고 따라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을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5손가락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5손가락.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하나님. 다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의 5손가락 처음에 뭐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말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하나님 하고 불러야 되는데요.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창조주, 피조물, 또 그 주인, 또 종,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뒤에 붙는 말이 어떤 말이 좋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요, 육신의 자식들도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 들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 하나님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먼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요, 어떤 대화를 시작할 때 이 좋은 말을 먼저 해야 돼요. 좋은 말을.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상사, 회사에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먼저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잘한 말. 네가 지금까지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거 안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 고치면 더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감사했으면은요. 세 번째, 자, 용서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죄인의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인의 기도, 그러니까 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기도가 막히는 거는요, 내가 죄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들하고 싸웠다, 가족들하고 싸웠다 그러면 먼저 그 형제하고 가족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그래야지 하나님 받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면은 설교가 막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를 하고 가야 돼요. 화해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데 막 이렇게 그 전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막 힘든 거예요. 전화로 가서 전화하면서 도저히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화해하고 용서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들어주세요.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항상 뭐라고 끝내야 돼요? 아멘으로 해야 돼요. 아멘은요, 세계 공용어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기도를 했는데, 초신자가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끝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였더라 하면서 기도를 마치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끝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끝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한번 비교해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예수님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대표 기도. 자, 그러면 대표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도예요? 아니면 사람들을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든지 대표 기도를 하든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대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호통치면 돼야 안 돼요. 기도할 때 나무라면 돼야 안 돼요. 기도할 때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의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몇 분 정도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보통은 3분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분 정도가.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부른 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감사로 또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순서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이 주기도문에도 용서의 내용이 있어요. 회개의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죄 용서,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예 어떻게 전제를 했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이미 우리들끼리 죄 지은 것이 있으면은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미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풀고 가야 돼요. 용서해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용서를 빌어? 내가 어떻게 아버지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빌어?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먼저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한 것 같아. 아들아, 딸아, 내가 이 부분 내가 서운해한 거 미안한 것 같아. 오히려 위에 사람이 이제 권위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권위를 내려놓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주세요라는 내용은요, 이제 좀 광범위하게 나오는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한 나라인가요? 아니면 북한의 사회민주주의가 완벽한 나라인가요? 아니면 두 가지가 복합된 나라가 완벽한 나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나라인가요? 어떤 게 완벽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나라도요,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이 정치에서 보이잖아요. 보수와 진보끼리 막 상대방의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보수는요, 기득권을 가지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진보 입장에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진보가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들춰보니까요, 또 진보는 진보대로 그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죄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생활할 때 보면은요, 이제 그 민주화 운동, 운동권 학생들 보면은요, 굉장히 그런 게 강해요. 남자들끼리 혼숙하고 술 먹고 막 그러면서 민주 운동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잘못 있으면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개인적인 걸 희생해야 된다면서 그 안에서도 막 권위로 누르고요. 잘못된 것을 덮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 땅의 나라는요, 완벽한 나라, 완전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나라가 완전해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자유가 됐건 진보가 됐건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다 불완전하고요, 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요, 결국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은 다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많은 역사에 정말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잘못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임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다음에는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하는 나라가 임하옵시오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의 앞날도요, 정말 진보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보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간구의 내용이 나오고요. 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과거 버전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영어로 한다면 이 오늘날이라는 것이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최근을 얘기하는 의미를 우리가 오늘날로 쓰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오늘이에요. today. 오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루하루 단위로 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단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매 끼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간구의 내용이에요. 난 요즘에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탐식도 죄다라는 것을 많이 회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식도 죄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식도 죄악인 거예요. 탐식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탐식을 부리잖아요. 탐식. 이것도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앞부분만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것은 한 묶음으로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무슨냐면요. 우리라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시험에 들지 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고요. 그만큼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요,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시험에 들면은요, 꼭 무슨 짓을 해요? 악한 짓을 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에요. 꼭 시험에 들면은요, 악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은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죽이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든 시험으로 인하여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기 쉽고 악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높이며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송영, 시작 부분과 마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면서 끝납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고 끝납니다. 자, 주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하루의 마침은요, 주기도문으로 마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마치십시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생활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